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주일 예배 드리시라고 참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올해 윷놀이가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웠습니다. 한 판 한 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제 너무 긴장을 했는지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뒷골이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등 상품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만한 박스에 쌍화탕 하나 들어있는 거 보고 제가 막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생명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한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시간이라는 의미지만 각기 전혀 다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한이라는 말은 소모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바로 이렇듯 본문에 나오는 기한은 시간이 없어진다, 소모된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때라는 말은 교체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낮이 지나면 뭐가 찾아오죠? 밤이 찾아오는 움직임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흐름을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으로 교체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때는 시간이 교체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소모되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은 교체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각각의 때, 각각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보물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조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각의 때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사람으로 따지면요, 신생아는 신생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7살은 7살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마저도 그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 나름대로 참 아름다운 순간일 뿐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보석과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연애는 언제 가서 하라고요? 아, 그런 얘기 안 하나 봐요, 요즘에는. 연애는 대학 가서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런데요, 대학 때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고요, 고등학교 때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고요, 오늘의 이 즐거움을 너무 멀리로 미루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을 걸 그랬다면서 후회하시는 분을 참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좀 더 예수를 일찍 믿고 조금 마음을 더 비운 상태로 자녀를 키웠어야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마주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조금 더 열심히 성실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곤 합니다. 자, 이른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껏 너무나 큰 축복과 기회를 수시로 주셨는데 나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불성실로 인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크게 후회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그날의 아름다움은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에 따른 기회와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창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하루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좀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때가 있으니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내 인생을 이제부터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른바 지금 내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 뒤에는 기쁨이 찾아올 수 있으니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지금 내가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형통할지라도 큰 성공을 거둘지라도 금세 큰 슬픔이 찾아올 수 있으니 지나치게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3장 2절부터 8절을 보면 바로 이 같은 흐름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풀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어진 상황에 지나치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설령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지나치게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집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그 사업장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의 사업장은 그 좀 더 큰 기업에 하청을 받아 일을 해주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음이라는 걸 받는데요. 그 어음이 아무리 큰 액수여도 별로 소용없는 거 아세요? 모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음도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TV에서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도 부도가 났으니까 되게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로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사업하실 때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겪어온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더욱이 저희 아버지가 세우신 이 기업 이름이 주신전공이었거든요. 이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전공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망한다라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사업장을 겨우겨우 끌고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사업장이 엎어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는 이 기업이 망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거 망해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도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시간이 교체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이 영원한 괴로움이 아니듯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이나 번영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 거울을 보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의 미모가 꽤 아름답고 괜찮아 보이시죠? 왜 웃으세요? 제 눈에는 여기 다 괜찮아 보이세요. 다 미인들만 보이셨습니다. 우리 신자 권사님이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름다움을 너무 붙들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아름다움은 금세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저물 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내 아름다움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이솝우화를 보면 여름에 풍요로움을 누리던 배짱이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교만을 부리죠. 그래서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면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서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기쁨과 즐거움에 매몰되어서 지나치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면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2024년도가 딱 시작되었는데 우리 자녀가 나의 속을 들쑤시고 괴롭게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에 놀아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만 남았다고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2024년도를 맞이했는데 이곳저곳이 아파올 때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과연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도 있다고요? 죽을 때도 있구나. 삶이 이렇듯 조금씩 지옥처럼 변하는 것을 보니 천국이 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성취 앞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아름답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으니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지 알고 우리가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